예전에 많이 부르던 우리 복음성가 찬송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다른 사람 같으면 이거 다 불러야 되는데 저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쑥스러워서 못 부릅니다. 어디서 노래를 부른다는 건 거의 상상을 잘 안 하니까.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되세요? 살아난. 그런데 또 다른 가사, 익숙한 가사가 또 나오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그 복음성가 가사로 익숙하게 알고 있을 만큼 또 유명한 예수님의 이적 그 기사가 오늘 본문이지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이 내용은 공관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복음에 다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2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조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마찬가지로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됐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맹인 두 사람이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런 기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0장 29절에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자, 여기 맹인 몇 사람이라고 돼 있었다고요? 두 사람이. 누가복음 18장 35절에도 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니까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보통 사람이었을까요? 거지였을까요? 거지였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46절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그러니까 예수님 일행이 여리고에 도달했다는 내용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중에 여리고를 지나면서 행하신 이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다는 것은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예루살렘 중심에서 여리고까지 가려면 한 50분, 1시간 이렇게 걸리는데 그 예루살렘 경계에서부터 여리고까지 내려가면 마치 대관령길 내려가듯이 꼬불꼬불 대관령 산길 타고 내려가듯이 한 30분, 35분 이렇게 가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가 아주 가깝게 도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꼬불꼬불이냐면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우리나라로 치면 대략 한 대관령 정도의 높이인데 이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300에서 400m, 그러니까 이 표고차가 약 1100, 1200m 나기 때문에 대관령길처럼 그 짧은 거리를 꼬불꼬불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리고에 왔다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이 코앞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길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여리고에 도달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눈이 먼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적을 베푸셨는데, 다만 마태복음에서는 맹인 몇 사람? 두 사람이라고 했고, 본문과 누가복음에서는 맹인 한 사람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에서 본문은 구체적으로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그 이름을 밝혔고 또 그의 상태를 밝혔고 신분을 밝혔습니다. 자세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으로 썼을 텐데
왜 마태복음에서는 맹인 두 사람이라고 그랬고 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한 명이라고 했을까? 이 차이는 어디에서 왔을까 궁금한데, 대부분의 많은 신학자들은 이 그 차이에 대해서 아마 두 명이었을 것인데, 그런데 둘 중에 그 두 명 중에 더 두드러진 인물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해서 이 마가는 기록했을 것이라. 누가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역시 더 두드러진 한 인물에 집중해서 그 신분, 이적을 기록했을 것이라,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라고 표현했는데요. 여러분, 성경의 이름 중에 간혹 바가 붙으면 많은 경우에 이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벳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무슨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벳르레헴 그러면 떡집, 이렇게 벳엘 그러면 하나님의 집,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바자가 붙으면 아무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시몬. 그렇죠. 이제 좀 답이 잘 나오시네요.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시몬으로 부르실 때 바요나 시몬 이렇게 부르죠. 자, 그러면 바요나 시몬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에서 우리가 아는 바디메오가 나온 거예요. 어젯밤에 설교 준비하는데 제 아내가 묻더라고요. 그러면 바나바는 나바의 아들이냐고. 바나바는 아닙니다. 바나바는 그냥 이름이에요. 이름이고, 그렇게 다른 바자가 붙으면 많은 경우에 그 누구의 아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의 이적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행하신 많은 치유 이적들이 있는데, 그 치유의 이적 중에 이제는 마지막 이적이에요. 이제 11장부터는 별다른 이적이 나오지 않아요. 물론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아들, 그 말고의 귀가 잘렸을 때 예수님이 붙여서 고쳐주시는 이적이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지만은, 그것은 마가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에 언급된 것이고, 마가복음엔 더 이상 이적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는 그 치유 사역을 마무리하신 거예요. 이 마가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1장이 까마득한 옛날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마가복음에 3대 사역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병자 치유, 두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주시,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것. 이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 그런데 그 많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그래서 3대 사역에 들어갈 만큼 마가복음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치유 사역이 10장에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1장으로 이제 다음번부터 넘어가면서부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순환을 당하시는 그 과정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 마지막 치유 사역이 오늘 본문에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이적으로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디메오는 맹인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요즘에 참 주의해야 되는 게 이런 표현이에요. 장애를 가진 분들을 잘 불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전 성경에는 소경이라고 돼 있는데, 이 소경은
맹인이신 분들, 그 장애를 가진 분들을 좀 비하하는 말이기 때문에 소경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디선가 공식적으로 얘기하실 때 항상 맹인이라고 쓰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성경에 다 나병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전에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문둥병. 그런데 문둥병이라는 용어는 그 나병을 가진 환우분들이 아주 싫어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은 설교 중에 옛날 습관을 따라서 이제 우리 교회보다 한 두세 배 크고 유명한 교회인데 그 설교 중에 자기도 모르게 옛날식으로 명칭을 불렀는데 어느 날 같이 이렇게 차를 마시는데 나 그 설교한 것 때문에 아주 죽을 고생했다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장애인 단체에서 이 목사님 설교를 걸고 그 인권 진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물론 본인의 의도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걸 열심히 소명을 했지만 그러나 아무튼 그 재판을 그 인권 소명을 받느라고 되게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꼭 다 맹인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예수님 당시에 유다 사회에서 맹인이라는 분들은 여러분 거의 대부분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처럼 거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보세요. 뭐 요즘처럼 장애를 가진 분들이 무슨 컴퓨터를 하고 첨단 기기를 활용해서 무슨 어떤 기술 집약적인 그런 산업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산업이라는 게 대부분 목축을 하거나 농사를 짓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육체 노동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었죠. 그래서 장애를 가진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그 시대에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맹인, 나병도 마찬가지지만 맹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이런 천형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하늘의 벌을 받아서,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하늘의 벌을 받아서 천형으로 맹인으로 낳게 됐는데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죠. 선생님, 이 죄가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본인이 나면서부터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에서 내린 벌이라는 그런 인식이 당시에 퍼져 있었단 말입니다. 자,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죠. 하나님께서 저주했기 때문에 맹인이 됐다는 인식이 있죠. 이런 사정들로 인해서 맹인이신 사람, 맹인인 장애인들은 정상인들과 함께 생활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바디메오를 통해 보는 것은 그 당시의 사회 현실 속에 사회적 인식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디메오는 소외된 사회적 약자, 거지로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그 사회적 약자였던 이 바디메오가 오늘 본문 속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자, 본문이 배경이 되는 그 내용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웅성거리면서 지나가게 되니까 예수가 이제 가까이 왔다는 것은 알겠는데 누가 예수인지는 모르잖아요. 뭐 예수님의 얼굴에 대해 알아볼 수도 없고
또는 전에 만나본 적도 없고 목소리를 들어서 알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직접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 바디메오는 마지막 희망을 안고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겁니다. 자, 47절이 그 상황을 소개하지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는요, 이 소리를 지르기 전에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소문으로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다, 귀가 먹었던 사람을 고쳐주신다, 또 심지어는 죽어서 장례 치르러 가던 사람을 고쳐주신다. 이미 이때쯤 돼서 예수님의 소문은 팔레스타인 전역뿐만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을 넘어 두로와 시돈, 레바논 지역에까지 소문이 자자했거든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오늘날의 요르단 지역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미 자자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바디메오도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봤을 때 분명히 마음속에 내 앞에도 예수가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 예수가 지나가신다면 나는 어떻게 하면 그분을 만나 뵐 수 있을까? 또 그분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떤 요청을 드려야 될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었을까요?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소리를 지르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외쳤는데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부르는 것은 이건 정말 중요한 그 소리예요. 유대 민족이 구약 시대 때부터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을 가리킬 때 쓰는 호칭이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거든요. 그것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향하여 소리를 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소리를 지른 것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어떤 인식을 갖고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냐면 그분을 메시아로 보는 거예요. 즉 신약 성경의 용어로 얘기하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유대교 선생님, 랍비 이런 시각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렀을 때 이 바디메오는 단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눈을 뜨고 싶다 이적을 기대한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나의 그리스도로 맞아들이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아주 단순한 부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부르는 이 호칭 속에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여 이럴 때 그 주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가리키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향해 주여 하고 부를 때는 그저 불러보는 이름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주님을 부르는 호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바디메오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있었고 또 그분을 만나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영적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부를 수 있는 마음이 나온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고 부르는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무리 가르쳐도요 잘 못해요. 그거 잘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고 쉽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바디메오는 영적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부르기는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난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그 군중 속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이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야단까지 치지요.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자, 지금 대부분의 무리가 맹인이면서 하늘의 벌을 받은 거지인 이 바디메오를 책망하고 있어요. 꾸짖어 잠잠하라. 자, 성경에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점잖게 표현했는데, 자, 여러분이 꾸짖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에 오시면 안 됩니다. 자, 당신은 하늘의 벌을 받으신 분이니까 한 2m 밖으로 3m 밖으로 좀 물러서 주시지요. 자, 이렇게 하시겠어요? 소금 뿌려가며 손을 들어가며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이놈이 어디를 하면서 막 휘두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휘둘러 때려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은 이 꾸짖어 잠잠하라에는 수많은 욕설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수많은 욕설이 큰 소리로 어쩌면 신체적 위해를 협박해 가면서까지 바디메오를 그 많은 군중들이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바디메오는 주눅들지 않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48절에 보니까 그가 더욱, 그러니까 예전에 더 크게 소리 질렀다면 그 전에 소리 지른 것보다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자, 그림을 그려보세요. 사람들은 꾸짖고 있고 바디메오는 더욱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맹인을 멸시하고 천대하며 그를 인간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디메오는 지금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런 절박함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외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으니까. 자, 이 장면에서, 본문의 이 장면에서 만약에요, 바디메오가 주변 사람들의 책망과 제지에 만약 굴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뭘 어떻게 됐겠어요? 여전히 맹인으로 살겠죠. 여전히 거지로 살겠죠. 여전히 사람들에게 하늘의 벌을 받은 그런 죄인 취급받으며 여전히 살겠죠.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은혜, 은총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끔 전도하다가 그 복음을 밀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다른 사람한테 전하라고, 나는 괜찮다고. 그런 사람을 보면 무슨 생각이 되면 어쩌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전달받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선교지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전혀 예수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이분에게 어쩌면 복음이 전달되는, 생명이 전달되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데 이것을 밀어내는구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바디메오가 그런 거죠. 만약 주변 사람들의 책망, 욕설, 제지 이런 것에 굴복해서 내가 예수님께 가는 게 이게 불가능하구나, 들어갈 수 없다 해서 만약에 그냥 밀려났다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 절대적인 기회, 은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곳으로 들여보내고 싶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여보낼 수 없을 때 그 친구들이, 그렇죠, 지붕을 뜯고 침상채로 끄내매어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얼마나 절박하면, 또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는 큰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많은 사람을 뚫고 어떻게 들어갈 것이며 기회가 없겠다, 이래가지고 중풍병자 자기도 포기하고 만약에 친구들이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 이방 여인, 유대인들 사회 속에는 절대로 편입될 수 없는 한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을 찾아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 딸이 귀신 들려서 죽게 됐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얼마나 냉대합니까? 자녀가 먹을 것을 개들에게 줄 수는 없다. 그랬을 때 나는 역시 유대인들 사회에서 개지, 짐승이지, 저들과 동일한 대접을 받을 수 없지, 절망하고 낙심해서 만약 그냥 슬피 울며 뒤돌아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결국은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주십시오. 동포들에게 주십시오. 그러나 밥상 밑으로 떨어지는 그 작은 쪼가리 있으면 그거 줘 주십시오. 굴종적이지요. 치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그 시로 그 딸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굴복해서 그렇게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디메오가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을 수 있는 이 절대적인 기회가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굴복해서 접근하지 못했다면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 떠나가시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대로 죽으실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건 모르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으면 이 바디메오에게 이런 기회는 다시 제공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자체가 이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외면하지 않고 모든 것을 뚫고 점점 더 주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만약에 주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또는 이웃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거 미루지 말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그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하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마지막 기회를 찾아 나온 바디메오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질문을 하시죠. 5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줬으면 좋겠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바디메오는 즉각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자기의 소원을 아뢰죠. 뭐라 그럽니까?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요구 조건을 알고 있었고 또 바디메오는 바디메오대로 자기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주님, 제가 거지이지 않습니까? 한 달만 밥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것 좀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제가 사람들에게 하늘의 벌을 받은 인식이 있어서 자꾸 쫓겨다니지 않습니까? 제가 좀 신분이 회복돼서
사람들 사이에 마음대로, 우리 집이 있는 곳에 마음대로 좀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필요한 일이죠. 다 맞는 얘기죠. 얼마든지 주님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런 주변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답변을 하잖아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바디메오는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부르는 그 소리 지름 속에는 예수님을 부르는 의도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부르짖음 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디메오는 예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나는 예수님을 통해 반드시 고침을 받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 바디메오의 신앙을 통해서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를 좀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런 절박함이 있습니까? 주변의 제지와 만류, 욕설을 뚫고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를 수 있습니까? 집 식구 중에 누군가 하나가 그 응답도 없는 예수 이름 부른다고 뭐 인생이 펴, 돈이 들어와, 밥이 나와 이러면 그 말 한마디에 확 주눅 들어가지고, 좀 세상적인 표현을 하면 깨갱하면서 주눅을 죽어버려. 예수 얘기 이름도 못 꺼내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하나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나약함. 여러분, 오히려 앞에 장애가 있고 멸시가 있고 장벽이 있고 제지가 있을 때 그때 주님을 더욱 힘차게 부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전심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찾는 이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극히 미천하기 짝이 없는 맹인 거지에게도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고 오늘 성경에서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바디메오에게만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면 주님은 결코 거절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두 가지 정도 신앙적인 교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믿음을 지닌 성도는 주님을 나와 직접적인 그 관계를 가지고 만나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합니다. 주님이 그저 목사님의 하나님, 그냥 청북교회 하나님, 또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그 주님이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느냐. 바디메오가 주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른 것은 주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바디메오가 관계를 맺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바디메오는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도 적극적으로 불렀죠. 주님이 그를 불렀을 때도요, 적극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49절에서 그를 부르라, 그냥 바디메오가 하도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불러오라고 그러죠. 그를 부르라 하셨더니 50절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여러분, 이 반응이요, 어떤 반응이냐면, 자 보세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우리에게 그저 겉옷이라는 게 이 자켓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신명기 24장 13절에 보시면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돌려주라. 왜 전당 잡은 물건을 아직 원금도 못 받았는데 왜 돌려줘요?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겉옷은 그들에게 잠자리의 이불인 거예요. 재산 목록입니다. 특히 거지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재산 목록 1호일 수도 있어요. 신명기 24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여기서 옷은 겉옷을 말해요. 왜냐하면 그 과부에게 있어서 그 옷은 재산 목록 1호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출할 때는 겉옷이고 앉을 때는 또 그 자리가 되고 잠잘 때는 덮고 자고, 오늘 우리의 문화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유대인들에게 그만큼 겉옷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맹인이 겉옷을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재산 목록 1호보다 더 중요한 재산,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뭐 내버려 보셨어요? 뭐 내버려 보셨어요? 한번 돈을 제대로 한번 내버려가면서 써보셨어요?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이 부르는데도 오히려 겉옷을 더 사 입잖아요. 투자해서 입잖아요. 못 버리잖아요. 집을 못 버려요. 명예를 못 버려요. 권세를 못 버려요. 그런데 오늘 맹인은 자기의 재산 중에 제일 중요한 그걸 내버리고,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나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뛰었어요. 이게 웬 떡이냐? 세상에 복도 이런 복이, 그냥 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예수님 만나러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 때 뛰어오세요. 제가 뛰라고 하는 것은 전속력으로 100m처럼 뛰어오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 그 간절함을 갖고 오시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내가 갈급해하는 마음으로 과연 그 심령이 뛰어가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났다는 것은 이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바디메오는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확신에 차서 뛰어오는 거예요. 겉옷을 내버리며 뛰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실패합니까? 대부분의 경우 성도들은요, 믿음 생활에 열기가 없어요. 이거 벌써 예배 시간 갈 시간 됐네. 할 일이 남았는데, 집도 치우다 말았는데, 전화 통화도 아직 덜 끝났는데, 우리는 온갖 변명거리를 만들 수 있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오늘 아침 새벽 기도 때도 여러분 여기에 왜 앉아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 새벽 기도에 오신 분들한테 물었어요. 그저 왔다 가면 부적 한 장 얻은 것처럼 마음이 편해서? 아니면 아침에 더 자려고 했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나이가 드니까 눈이 떠져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 믿음 생활에 뜨겁게 끓어오르는 열기,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 응답해 주시도록 기다리는 그 간절함, 그게 우리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실패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재밌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신앙의 전부인 줄로 알아요? 많은 경우에 보면요, 많은 목회를 수십 년 하면서 보면 성도들에게 여러분 교회 생활이 하나의 취미예요. 취미.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아닌데 하시는 분은 다행인데요, 교회 가서 노래하니까 좋아. 교회 가서 사람 만나니까 좋아.
교회에서 어디 여행 간다할 때 그때 신청해서 가면 경비도 싸고 아주 좋아. 여러 가지가 있죠. 가끔 보면 얼마 전에도 어떤 유명한 가수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 청년 때 교회 성가대 열심히 했대요. 노래가 좋아서, 노래하는 게 너무 좋아서. 그런데 노래가 좋아서 성가대 열심히 한 거지, 그 이후에 이제 유명한 가수가 된 다음에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을까요? 끊었어요. 이젠 더 이상 거기서 교회 가서 노래 안 불러도요, 노래 불러달라고 와달라는 데가 너무 많아졌거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봉사활동하는 게 재밌어. 그냥 내가 세상에 NGO나 이런 데는 잘 줄이 없고, 그런데 그래도 교회 가면 이웃을 돕든 아니면 교회 안에 무슨 직분 맡아 봉사하든, 그게 마치 신앙생활의 전부인 거죠. 그러면 실패하는 신앙생활이 돼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소리를 질러가며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시기를 열망해 보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가? 이 마음이 없으면 신앙생활 수십 년에도 실패해요. 그러나 이 열망이 있으면 잠깐의 믿음, 초신자의 믿음 가지고도 그 신앙이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무엇을 내버리고 무엇을 포기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었는지요. 만약 주변에서 제지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요, 그래서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지요.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보세요, 예수님은 고쳐주고 나서 가라 그랬는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해요?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가라는데 지는 따라가요. 이거예요. 바디메오의 신앙 태도를 보시고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인정해 주시죠. 치유를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본문에서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헬라어 원문으로 세소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세소켄이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완전한 형태로 치유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디메오는요, 세소켄, 완전하게 어떻게 치유된 거예요? 안 보이는 눈이 치유됐어요. 즉 육체의 질병만 치유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까지 함께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몸도 고침받고 영혼도 고침받고, 그만큼 세소켄,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의 신앙을 인정해 주시는 뜻입니다. 그 믿음을 확인하는 행위가 바로 말씀 속에 나오죠. 52절 하반절에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이 별다른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자발적 감사의 표시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이가 당연히 보일 태도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몸만 고침을 받은 게 아니라 영혼까지 고침,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걸림돌, 주저함도 없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만큼 바디메오는 실천적인 신앙을 가졌고 자기가 생각한 신앙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과연 그 들은 말씀을 실행에 얼마나 옮기는지요?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의 것을 포기해 가며 따르시는지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미리 준비된 마음을 갖췄는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에게 나를 알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께 치유와 구원을 받은 이후에 나는 주님을 즉각적으로 따를 준비가 되었는가? 우리의 신앙을 한 번씩 살펴보십시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살펴서 내 믿음의 삶이 실제 삶의 자리에서까지 그렇게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디메오의 고침이 오늘 나의 고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를 정말 간절히 부름으로 인해 몸도 치유되고 심령도 고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처럼 주님, 우리도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 때문에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우리도 모든 것을 접고 주님을 깊이 따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하고 거룩한 예물을 봉헌한 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손에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갚아 채우시며 그러면 더 많은 것으로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후히 주고 베풀고 나누며 살 수 있는 실천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